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며 깨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학교 기도학교 28장,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다른 말로 하면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왜 통성기도인가? 다 같이 함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성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상표라고 할 만큼 굉장히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통성 프레이어, 통성이라는 것을 고유명사 쓰고 있고 또 코리안 프레이어 그러면 통성기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통성기도, 통성 프레이어 합시다. 그러면 한글말로 주여, 주여, 주여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주여 삼창, 아주 그냥 부르짖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짖어라. 왜 부르짖어라 그럴까요?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양하죠.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잠시 연기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응답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는 A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그와 반대로 B가 하나님의 답일 수도 있고 또 나는 A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할 수 있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들었던 그 모든 생각들, 이론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인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비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뜻,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동성기도를 본문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내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통성기도라는 훌륭한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구국재단이 있습니다. 1963년 4월 30일 새벽 1시부터 지금까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자의 일로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의 불을 밝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늘 기도의 소리가 온 산에 가득합니다. 기도원 정상 삼선봉에 세워진 구국재단 앞에는 기도할 사람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중보 기도자들이 지켜야 할 7가지 규칙이 적혀 있습니다. 30분 전에 미리 대기하면서 기도로 준비할 기도복을 입을 것, 이름을 기록할 것, 정각의 신호봉을 울릴 것, 헌금함에 헌금을 할 것, 발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 신호봉이 울릴 때까지 기도할 것 등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반드시 발성으로 기도하라는 규칙입니다. 발성 기도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통성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이유는 통성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기도의 전통들이 소개되어 기도의 방법들도 다양해졌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성도들의 전통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기도는 통성 기도였습니다. 이 재단의 수칙을 만든 때가 벌써 50년 전입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기도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험으로 알아서 기도하였는데 통성기도를 권하였습니다. 발성기도의 능력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디나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강력한 영적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하면 신유와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원마다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부르짖는 기도와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대신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면서 원래 가진 소중한 영적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통성기도는 제 생각에는 90년대를 거치면서 라기보다는 한 2000년대 들어와서인 것 같아요. 2000년이 넘어서 90년대로 뜨거웠어요. 제가 보면 98년, 99년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2000년이 넘어가면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방법, 꼭 다양한 방법만으로 다른 방법이 많이 생겼으니까 통성기도가 약해지다 저는 그렇게만 보진 않아요. 뭐냐면 이제 2000년대가 넘어가고 이제 세대가 점점 이제 또 더 말하면은 이제 2008년, 2000 스마트폰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아쉬울 것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음식점에서 음식 시켜놓고요 빨리 안 나오면 왜 음식 빨리 안 나오냐고 막 따졌어요. 근데요 요즘에는요 음식 늦게 시켜도요 늦게 나와도요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왜요? 기다리는 시간에 스마트폰 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편의와 자신의 원하는 것이 다 핸드폰을 통해서 구해지고 알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어때요? 너무 많이 생기고 오늘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교회 가야 재밌고 교회 가야 친구 만나고 교회 가야 뭔가 새로운 거 배우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면서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동남아,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 가서 부흥 집회를 하니까요.
자기는 신유 은사도 없는데 그냥 막 병 낫는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낫고 그 사람들 가운데 막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와가지고 그걸 경험해가지고 다시 미국에 자기 본교회 와가지고 금요 예배 드리는데요. 자기는 똑같이 치유를 경험했는데 거기서 아무도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해봤더니요. 사람들의 준비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는요. 기도의 간절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의 기도가 어땠다고요? 미리 대기하고 기도 옷을 입고 정각에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그냥 침묵으로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영적인 용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의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날도 지금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지금도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약해졌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절대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다른 여기저기 사람, 정보, 인터넷,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점점 전염병이 심해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근처까지 점점 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거를 과연 다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백신이 나와도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공급이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또 이게 또 인간의 과학보다 이 바이러스의 그 변이와 그 변종이 더 빠르고 더 다양해지면요. 인간의 과학이 못 따라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인간의 과학과 노력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하고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바람 한번 싹 불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날이 오기까지 쉽게 이렇게 사라지거나 없어질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역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거리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불신자들이 주님 예수 믿고 그게 아니에요. 장경도 목사님 설교 보면요. 전염병은 믿는 자들이 그 역할을 못했을 때 왔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린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벌로 내려왔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인구조사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인구조사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전쟁을 일으킬래? 세 가지를 줬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를 통해요? 전염병을 톡하잖아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 하나 때문에 백성들, 죄 없는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1순위로 해야 될 것이 아마 부르짖는 통성기도일 거예요. 그럼 통성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기도. 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통성기도를 왜 해야 되나? 첫 번째, 통성기도는 영을 깨우는 기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여기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하여 서원하였다. 마음이 괴로웠다.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뭐라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서원 기도라는 건요,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지막,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나 정말 죽겠습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여기 통곡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 기도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요.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자 사장이 뭐래요? 너 혹시 술 먹고 교회에서 취하는 거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내는 것은 영혼의 운동입니다. 소리로 기도하면 영이 깨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잡념과 망상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온갖 잡념들로 시달립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면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고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영감의 시작이며 능력의 시작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상황이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묶인 영이 풀어지면 상황은 저절로 풀리고 좋아집니다. 하나는 아기를 갖지 못해 수심이 가득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근심 빛이 살아. 여기서 중요한 거 밑줄 치세요. 묶인 영이 풀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요. 그래서 뭐예요? 대적 기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어떻게 보면요, 악한 마귀를 내어 쫓는 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요, 그냥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젠틀하게 하지 않았어요. 공손하게 하지 않았어요. 꾸짖었던 건 뭐예요? 혼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향해서 아주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대적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악한 마귀의 시험과 공격으로 우리가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럼 대적할 때 그냥 조용하게 해야 돼? 세게 해야 돼요? 세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내는 게 뭐예요? 소리 내는 이유, 잡념이 사라진다. 집중할 수 있다. 온 힘을 다해서. 또 어둠의 악한 그 진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뭐냐면요, 우리를 꽁꽁 묶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의 생각을 묶어요. 야,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소용없어. 안 될 거야. 포기해. 여러분의 생각을 뭐 기도해도 소용없어. 뭐 전도해도 소용없어. 뭐 성경 읽어도 소용없어.
나 혼자 뭐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내 생각 속에 변화와 어떤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요?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묶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우리를 묶는 영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이 영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축사할 때 여러분 때로는 질병도요. 그 어둠의 영에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트라우마거든 뭐예요. 그 나쁜 기억 또 안 좋은 억울했던 기억 상처 그게 뭐예요?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매어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때요? 매어. 자꾸 막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생각이 풀려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생각이 매인 사람은 생각이 이렇게 눌린 사람들요 대화해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성령 받았다 하는데도요 여전히 눌려있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에 꽉 차가지고요. 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이건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고.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뭐 제가 얘기하면 선생님 그거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고 뭐 새로운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뭘 해봐도요 뭐 의지가 없어. 의지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거 오래된 교회 한 50년 넘은 교회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50년, 100년 된 교회가요, 어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 갇혀지고 닫혀진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오히려 트라우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막 개척하고 새로 일으키는 교회는 막 더 놀랍게 성장하는데, 기존에 오래된 사람들의 이 생각,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 자기 생각 속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전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묶인 영이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통성기도는 우리의 묶인 영을 풀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성기도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요 그리하면 성벽이 어떻게요? 무너져 내리리니.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냥 돌래니까 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고 순종하면 7번 돌고 나팔 불고 큰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뭐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는 뭐를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그냥 막연히 부르짖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묶임이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진다고. 질병이 풀어지고 눌림이 풀어지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치고 나팔 불 때 무너졌습니다.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시작. 소리를 사용하는 것은 소리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소리는 영적인 것이 물질계에서 실제가 되는 과정입니다. 소리가 있기 전에 어떤 단어는 하나의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소리가 나면 그것은 다릅니다. 이제 실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단어에 생명이 입혀집니다. 영계에는 물질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소리는 에너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몸은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기도 소리는 몸과 사물을 움직입니다. 주님은 바다의 바람을 명령하여 잠잠하게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어 살리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자 일어났습니다. 소리는 확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모호했던 것이, 개념적인 것이 소리를 내면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발견문을 읽고 설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발견문이 낭독되기 전에는 미확정이었던 사실들이 소리를 내어 선고하는 순간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고 집행됩니다. 등정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확정하는 게, 따라합시다. 선포기도. 통성기도는 선포기도.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1년 내가 지금 차가 필요해. 그럼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꾸 주님이 나에게 차를 주셨다고 믿음으로 뭐 하는 거야? 선포. 내가 집이 필요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큰 집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뭐 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결혼을 앞둔 사람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좋은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습니다. 막 입술로 선포하는 거야. 이걸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조용하게 하는 것과 큰 소리로 그냥 선포하는 것과 어때요? 다르다. 그 소리와 그 부르짖음이 현실로 어떻게 돼요? 되어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흥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부흥될지어다 자꾸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선포하면 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갈지어다 이것도 자꾸 입술로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을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입술로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테스트 할 때 뭐를 말했어요? 그 상대방의 말을 보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말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말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내가 생각으로만 주님 죽이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입술로 뭐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한다. 입술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만 하여 주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다 말이에요. 말. 반대로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소극적인 말, 이거 다 정죄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통성기도라는 것은 내 원하는 것만 부르짖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뭐 귀가 안 들려서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야 들으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르짖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부르짖음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도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요, 기도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아멘도 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영을 깨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잠든 영은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따라서 내 영혼아 깨어있을지어다. 따라서 내 영혼아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내 영혼아 예수의 보혈로 일어날지어다. 따라서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입술로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내 영혼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 또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향해서, 부흥을 향해서, 전도를 향해서, 가정의 복음화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안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는 대로 그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영을 깨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세상 것들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정보로, 사람들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임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잠든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선포라고 하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선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9시에 우리 지방 임원회의가 있어가지고